대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갑작스럽게 지난 한 주에 입원과 시술로 인해서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요. 삶과 죽음이 참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나 머리로 가는 실핏줄 하나만 막히든지 터지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이 땅의 삶은 끝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마귀에게 생각이 붙들려서 그 생각이 마귀에게 붙들리기만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얼마 100돌 정도 돼서 한번 죽을 고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청년 때 제가 배를 타면서 고압 그 배기가스 그게 터져 나와서 손과 얼굴이 이렇게 날아갈 뻔한 그런 사고도 한 번 있었고, 또 20대 후반에 결혼 초기에 큰 교통사고가 한 번 나서 두 차가 다 폐차되는 그런 사고도 한 번 있었고, 또 교회 지붕에 올라갔다가 머리로 떨어져서 머리가 다 깨어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또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죽었고, 요한은 90이 넘어서 죽었고, 야고보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각각 다 다르게 죽었을까요? 왜 그때 죽었을까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3세, 어떤 사람은 50세, 어떤 사람은 90세, 어떤 사람은 일찍이 죽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건강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다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생각하면서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짧은 순간이었지만 중환자실에 하루 좀 넘는 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서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했습니다. 막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어릴 적에 또 이렇게 청년 시절을 지나오면서 죽음 하면 굉장히 나에게는 공포였고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음이 그다지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가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좀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아내가 안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늙어서 막 고생하고 이런 병 저런 병으로 오래 질질 끄는 것보다 사명 다 끝나면 깔끔하게 가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죽음이 두려웠고, 청년 시절까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 이 땅의 삶에 이별을 고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언젠가 들었던
그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병실로 올라와서 그 시를 핸드폰에서 이렇게 찾아서 다시 여러 번 곱씹으면서 읽어봤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입추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져, 아직 덥지만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입추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 윤동주 시인은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때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렇게 가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한번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을 하겠습니다. 반주가 나와야 되죠.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낭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이런 시입니다. 참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참 가슴에 와 닿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병실에서 이 시를 읽으니까 참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으로 20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영생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영생이다. 그리고 이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특징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는 뭐냐면 형제, 믿음의 형제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아버지께 속한 다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이 가족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밑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슬퍼하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과 어머니에게 먼저 어머니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요한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향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굳이 하고, 십자가상에서 굳이 이 말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싶은데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자식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마리아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많이 돌볼 수 있는,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실제 육체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아는 사도 요한은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한 지체가 된, 한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50년 60년 살아가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함께할 가족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영익 사랑하시는 장로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한 가족된 모습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이것이 바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인 것처럼, 믿음의 지체가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안부를 묻고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체된 자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마땅한 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범죄하고 있는 그 지체를 향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지체들 가운데, 우리 기관에 속해 있는 지체들 가운데, 우리 부서에 속해 있는 지체들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중보하라는 것이죠. 도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사귐이 중단되어지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체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시커먼 먹구름처럼 이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그래서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시들다가 결국 그 영혼이 죽게 되어집니다. 점점 말라서 죽게 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지체가, 내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이 이처럼 말라서 죽어가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점진성과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요, 작은 죄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원리를 알아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죄는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삼켜버립니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거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 무서운 것은 죄는 코로나처럼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죄가요 점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퍼져나갑니다.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가까운 사람부터 점점 퍼져나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네 편 내 편 내 당 네 당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 형제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모세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거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정죄부터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누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죄 짓는 형제들을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소문내고 막 알리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를 보거든 조용히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죄 짓나 안 짓나 뭐 좀 잘못을 하나 안 하나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 알아보려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죄 짓는 것 잘못하는 것을 보면 무슨 교회 안에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뭐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와 이랬대라고 하면서 그걸 막 부풀려 가지고 온만 데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정말로 스스로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철저하게 믿으려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했대요. 그런데요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다녔던 친구가 이제 집안의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나마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자기를 싫다고 떠나버리고 이러면서요 그 친구가 음독을 시도한 거예요. 음독을 시도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음독을 시도했는데 빨리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옮겨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친구잖아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지고 그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음독을 하면 안 된다. 자살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너무나도 철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병원에 누워있는 친구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막 호통을 쳤대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잘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대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고 그것이 얼마나 율법적인 믿음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눈물로 회개했노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비난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형제도 구원을 받고 우리 자신도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형제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은 자신이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 사죄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늘 증거했습니다. 그날도 이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사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한 사람이 험상 굽고 등치가 큰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것이, 찾아와서는 당신이 찰스 핀이요? 네, 그렇소. 나 상담을 좀 하기 원해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면서 만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찰스 핀이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집회 시작해야 되니까 집회 끝나고 봅시다 라고 이제 집회 끝나고 만났습니다. 근데 집으로 자신을 가자고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지만 찰스 핀이는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문을 탁 잠그더니 갑자기 총을 하나 탁 꺼내가지고 찰스 핀이 앞에다 대면서 목사님, 저는 이 총으로 5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나도, 그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찰스 핀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뉴욕에 왔을 때 이 여자를 빼앗다시피 억지로 힘으로 끌고 와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폭행하고 심지어 딸아이를 낳았는데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릴 때 내동댕이를 쳐가지고 난로에 부딪혀서 딸아이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집이 지옥과 같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들으면서 참 민망하고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진리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다 마치고 찰스 핀이 목사님이 그 집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슴에 많이 들어서 스태프들과 함께, 부흥회했던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찾아갔더니 막 어지러져 있고 그 사람은 눈에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잠을 하나도 못 잔, 밤새내 잠을 못 잔 그런 모습으로, 꽹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입니다. 딸도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예요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울면서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남자가 구원 얻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찰스 핀이가 자신의 책에 간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 한 강도를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실제로 간음하고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짓고 한탄하고 또 짓고 또 한탄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5명이나 죽인, 늘 가정을 그냥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강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용서받을 수 없냐는 것이죠. 오늘 16절 하반절에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뭐죠? 제가 청소년 때인가 이 성경을 읽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듣고 참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어렴풋이 했던 기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났습니다. 그때는 나름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지만 누구에게 딱히 물어볼 수가 없어서 혼자 고민했던, 또 말할 수도 없었던,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이 막 생각났거든요. 그 중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성령을 거역하는 건데 성령이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령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중요한 일들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한탄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것, 이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탄할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 그 성령이 탄식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까지 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속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단연코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거역한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령을 거역한 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 복음을 의도적으로 버린 겁니다. 그 복음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복음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버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길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 믿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다.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살인죄나 간음죄나 이런 죄가 굉장히 큰 죄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 죄에 비하면 그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버린 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 마귀를 받아들입니다. 마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속히 행하라 라고,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형제를 위하여, 특히 죄에 빠져 있는 형제, 어려움 당한 형제들을 위하여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구원의 길을 버린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믿어도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때도 강팍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언젠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